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서로에 대한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사가 교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또 선물이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간구하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뒷받침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어떤 은사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끼리 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 상태를 진단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함께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드러내는 나는 죽고, 내가 주인된 나는 죽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숙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젖과 밥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젖은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밥은 더 깊은 진리와 성숙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과거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당시를 좀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에도 저주로 너희를 먹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먹였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로 먹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과거에도 이렇게 저주로 먹였는데 지금도 보니 저주로 먹여야 되는 상태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루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이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다, 미성숙하였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시기와 분쟁이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죠.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우상화되어 있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미성숙한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태도, 또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태도들이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특별히 고린도 안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따르는 그 대상을 우상화해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미성숙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우상하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나아갈 그 방향성을 찍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너희가 따라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이후에 떠났을 때 또 가르쳐주는 자로서 아볼로가 물을 심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 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라는 말은 이 역할은 다른데 목적은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아볼로와 바울은요, 자신들이 우상되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자신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이 동역자의 구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바울의 밭이나 아볼로의 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특정한 교회 지도자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수록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마땅히 자라나야 될 성품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그가 닦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서 터는 건물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은 건축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닦아놓은 이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은 뒤에 다른 사역자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볼로, 게바, 교사들,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이제 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앞서 나눴던 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이 나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너희가 지금 세워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된 교회 위에 사람을 중심되어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우상을 그 기초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을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우상들을 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이제 불이 그 마지막 날에 불이 태우는데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제 금, 은, 보석이죠. 이 금은 보석은 불 가운데서도 남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타버리는 재료가 나오죠. 나무, 풀, 집. 재가 돼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이제 건물을 세우는 재료 같은데 불 앞에서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이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불 가운데 그 공적을 심판받을 텐데 남는 삶이 있고 남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남게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런 태도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쌓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이제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런 삶을 산 자들 가운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라는 개념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남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태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그 은사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너희들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마지막 날,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좀 속상해하면서 지금 바울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정말 불러 태우실 때 우리 삶에 칭찬받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런 공적들이,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